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지금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를 포함해서 이전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역사, 그리고 이후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닌 확신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때로는 비관적인 현실처럼 보이는 그 현실까지도 넘어서게 하는 유일한 원천이라, 역사는 하나님의 정사진 가운데 이끌려져 가고 있다, 이 확신, 그리고 그 거시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우리 생애 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만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의 믿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완성시켜 가고 계시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거두시는, 알고 지금도 하나님의 양무리 가운데 모으시는 영혼들의 모임, 그것들이 완성되어질 때 천국이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시대에 있어서 전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정사진 속에서 우리의 현재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지닌 가치 또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전능에, 결국은 천국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전능에 모든 것을 맡긴 채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럽게 행할 뿐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 지닌 가치인 줄 압니다.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고 떨며 사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이 거시적 안목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내용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과 관계되어진 이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관계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마치 하나님께서 지어내시는 어떤 수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어떤 그 계획을 가지시고 수를 놓으시는 겁니다. 이쪽에다 꽃을 놓으시기도 하고, 이쪽에 새를 놓으시기도 하고, 강을 놓으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놓이는 그 수를 놓게 되는 그 시점이 우리의 각각의 생애인 거지요. 하나님은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화폭을 그려내실 겁니다, 수로. 그런데 우리 각각은 하나님이 수를 놓으시는 그 역사의 한 점이고 한 면인 것이지요. 우리 생애는 하나님께서 다 지어내시기 전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인생이 지닌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충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기를 소원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몫입니다. 가끔 꿀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그러한 벌들을 볼 때 너도 참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도 참 많이 애썼다. 벌은 대장이 없대요. 벌은 대장이 없는데 자기의 벌 집단을 위해서 생명이 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자기 집단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벌 집단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 며칠이면 2주면 2주 이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연장되어서 벌이라고 하는 어떤 군집이 계속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데 자기가 하는 그 몸짓 그 한 2주간의 그 몸짓이 어떤 의미를 지닌가에 대해서 벌은 모르겠지요. 모르면서도 자기의 생애를 그렇게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니신 원대한 계획은 우리가 함께 구할 천국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부르신 존재로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의 이해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고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거대한 계획 가운데 바라보지 않는다면 요셉의 기록이 주는 교훈은 단순할 것입니다. 점점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잘 행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총리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신뢰하고 충성하면 세상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러한 단순한 개인적 윤리 차원에서의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와 관계되어진 이 내용은 그러한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언급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생애는 그보다 약 150년 전에 자기의 증조부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전 2000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우리 창세기 앞쪽으로 가보시면 우리 15장 13절에 요셉의 증조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큰 자손이 될 것이다. 그런데 큰 자손이 되기까지 어떻게 될 거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괴로움을 당할 것인데 훗날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해서 저지하셔서 그 나라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셉보다 약 1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네 자손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이다.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 가게의 70명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시는 겁니까?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용을 받게 되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그 거시적 역사 가운데서 이해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은 자신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기보다 150년 전에 자기가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 요셉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인데 그때 내 뼈를, 내 해골을 메어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한 것을 보면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며 그 약속을 받았던 때로부터 치면 모세가 나오던 때가 주전 1400년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때가 주전 1900년 정도로 본다면 약 500년간의 이 간극이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요셉이 아브라함부터 약 150년 뒤에 약속받은 150년 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까지 약 한 250년 내지 300년의 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것은, 형에게 미워가고 있는 것, 미움을 받는 것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시구나 라고 요셉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지요. 큰 그림에 대한 이해는 있었으나 자신의 생애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것은 그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생애가 지금 오늘 닥친 재난이 아니면 오늘 이루어지게 된 어떤 총리가 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미처 위에서 조감도처럼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요셉이 이 증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언제부터 신뢰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17세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계시를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7세 때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형들이 나중에 이후에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엄마와 아버지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틀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17세부터 쓰시기로 결정하셨는가? 아니면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했던 그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교사 점없는 오시도록 그 개개 역사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자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의 70인이 들어가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그 매개자로 사용하셨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생애가 지닌 의미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를 시기했던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누가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요셉이 잘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이후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의 거짓된 말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39장 23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감옥에서의 형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서 행한 모든 것에 프로스퍼하게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리고 무고하게 오히려 선한 것을 행했을 때
그 결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조상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역사를 보았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삭에게 주신 복을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그 기나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아버지 야곱하고 천사하고 막 레슬링을 하듯이 막 천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조그만 지역에 이렇게 머물러서 살고 있었는데 이 거대한 약속은 믿었는데 자신은 팔렸고 자신은 감옥에 간 겁니다. 그랬던 그를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역사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자기 백성들이 지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힘들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점점 더 믿음 생활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시간도 줄이고 성경 공부 같이 하던 것도 줄이고 다 줄여갑니다. 왜? 그게 별반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리고 11 아들 중에서 아직 베냐민 태어나기 전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11 아들이 11 아들 중에 본인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10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본인만 팔려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가장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신이 팔려간 겁니다. 죽을 뻔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간음이라 알아서 요 주인의 유혹을 물리친 결과로 어디 간 겁니까? 감옥에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 가운데 설명 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누가 그랬습니까?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믿음은 좋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잘할 때 마귀 말대로 무엇이 잘 될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가족들 모여서 뭐 혹시나 잘못된 게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매번마다 그럴 때 그 여인도 욥의 부인도 동참했겠지요. 그러나 상황이 악화될 때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음을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을 뵐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잠시 후는 몇십 년 뒤도 아니고 어떤 이에게는 10년, 어떤 이에게 20년.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시간하고 자꾸만 빼는 습관이 있는데 2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4년 뒤면 아버지 떠나셨으니 떠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멀지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몸을 벗으면 주님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나올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믿는 것입니까?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부활과 영생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요셉처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세밀하게 알려지지 않았어도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충성,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우리에게 지극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느냐 아니면 감옥에서 계속 썩었느냐 관계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기뻐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니엘, 성경이 높이고 있는 것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인데, 다니엘 학습법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 학습법. 네. 왜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공부 열심히 해서 10배나 이렇게 됐습니까? 물론 뭐 그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이제 아마 목사님이 되신 분이 그 책을 써서 믿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니엘 학습법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뭘 믿는다는 겁니까? 불못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어도 우리는 간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뭘 주셔도, 그렇죠? 우리가 누가 유혹해서 그것을 거부하다가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을 주셔도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만일 그 가운데 불평한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전능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망했는데 다시금 회복해 되고, 병들었는데 낫게 하시고, 이것만 하나님의 전능입니까? 하나님의 전능 가운데 하나님은 노예로도 팔리게 하시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허리가 톱으로 잘려서 죽게 되는, 그렇죠? 유리하고 다니고, 그렇죠? 유리 방황하면서 노숙자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어느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되었다? 그들이 유리방황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암에 걸렸다. 우리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누구에게? 이 약속을 믿고 행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가난이건 병듦이건 관계없이 죽으면 죽으리라로 생명을 건 이들도 있었는데,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가 요셉의 인식이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폭발적인 인구 부흥이 이룬 다음에 나중에 한 250년 내지 3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요셉이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요셉은 자신의 생애에서 무엇을 인식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일로 보내셔서 야곱의 가족 70인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까지가 요셉의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에 그런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치 요셉처럼 이렇게 되면 형제들 도우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부흥케 하셨구나, 요 정도까지 이해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하려고 내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구나, 요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생업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라고, 누굴 도우라고 이렇게 한 것이구나, 선교하라고 한 것이구나, 누굴 위로하라고 하신 것,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기뻐하라.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시간이 내 손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켜주실래나? 이게 아니고 합격시켜 주시든 아니든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늘 충성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저는 왜 그 중대장님한테 뇌물을 주지 않았는데 왜 의장대 장교에서 탈락돼 가지고 산꼭대기, 가장 나쁜 특기 화학산 꼭대기에 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물었던 질문, 하나님 왜 저는 여기 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산 아래에 있는 구름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베이스에 근무하면서 다 토요일날 다 점심시간에 퇴근하고 주일날 다 쉬고 월요일날 9시까지 퇴근하고 평일날도 5시 반에 퇴근해가지고 아침 9시까지 가면 되고 공휴일날 다 쉬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 뇌물 주지 말라고 해서 뇌물 안 줬는데 왜 이 산꼭대기에 와 있는 것입니까? 거기서 목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산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요셉은 이후에 죽을 때 자기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맹세시켰습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보실 것이다. 언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자신이 믿고 있음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지만 하나님께서 내 증조부에게 약속하셨다. 뭐라고? 돌아보셔서 가나안 땅에 다시금 돌아가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너희가 나중에 돌아가게 될 때에 내 뼈를 반드시 캐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이런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것이 요셉이 행했던 모든 행동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앞선 요셉의 행함들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형들의 악을 근데 그건 이불입니다. 아주 극악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과실, 형들의 악을 아버지한테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이기 때문에 자신을 살해할 만큼, 살해하고 싶어 할 만큼 미워했던 형들이지만 세겜까지 80km를 형들의 안위를 묻기 위해서 혼자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북쪽으로 20km, 거의 100km를 혼자서 형들의 안위를 묻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형들이 어떤 형들입니까?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는 형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형들의 안위를 묻기를 원했을 때 어린 요셉은 가는 겁니다. 그 먼 길을 100km의 거리를 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납치를 당해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만 여주인이나 아니면 형들에 대한 그 어떤 원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 대해서 자기를 팔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우리가 가족한테 당하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가족한테 당하는 일이. 형들이 팔았어요. 그런데 형들에 대한 그 원망도 없는 것입니다. 여주인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불평도 없고. 왜? 하나님의 전능을 믿기에, 전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에. 개인에 대한 원망, 이 사회에 대한 원망, 그 누구에 대한 원망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들이 나중에 노예되었다가 총리가 되었던 자신 앞에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정을 이기지 못해서 방성대국했다. 자기를 팔았던, 자기에게 무슨 손해를 주고 무슨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노예로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 그 정을 이기지 못해서 방성대국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고 염려를 내어 버려라. 그는 자신을 판 형들에게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잡다단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이들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더욱더 서로 인식해야 될 것이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요셉이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미 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시야가 하늘 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 배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남의 슬픔에 얼마나 그렇게 무정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서 뭘 쏟아봤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을 위해서 돈 100만 원에도 쓴 적 있는가? 가령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남의 잘못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 남을 위해서, 전혀 모르는 남을 위해서 돈 100만 원이라도 쓴 적이 있다면 그래도 말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바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어느 시점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수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지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며,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생애에 가진 가치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요셉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생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애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완성되고 나면 우리가 살아냈던 생애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어느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훗날 기쁨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이게 연결돼서, 아, 여기가 이렇게 꽃이었구나. 그 꽃들이어서 이렇게 정원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미시적인 우리 개개인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확인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충성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만으로 섬기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만, 그것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의 고독을 그 누가 이해해 주든지 주지 않든지 관계없이 성실하게 살아내느라면 우리의 생애 역시 영예로운 생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동일한 확신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혔을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기록한 말씀을 저희들의 용기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깊은 숨을 내쉬며 향하여 일어나 나가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역사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전폭적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들 하나님 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케 하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바 충성되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안녕과 기쁨을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